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 두 장은 바울의 헌금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8장, 9장은 아주 긴 분량으로 바울이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 9장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맥락의 본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으면 그 윗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마가도냐 지방입니다. 그 이웃 교회에서 이미 바울은 이 구제헌금 행사, 모금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 모금 운동에 동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감동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 구제 운동에 동참을 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감동을 따라서 이 연보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내용이지만 살펴보면서 바울이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로 어떤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섬김과 드림을 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받았던 첫 번째 감동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하나님 연보를 넘치도록 하며. 자, 그들의 구제 헌금이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2절에서는 그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보를 했을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7, 9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사도행전 19장은 마케도니아, 특별히 마케도니아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바울이 당했던 어떤 핍박과 박해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마게도냐 성도들이 왜 극심한 환난과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는지,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종류의 박해를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완전 친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주후 1세기죠. 주전 2세기경에 마게도냐에서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반란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군단병들을 파병을 해서 그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렸고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퇴역한 로마의 군단병들을 마케도니아 도시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완전한 로마 도시로 새롭게 이제 재건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1세기경에, 주후 1세기경에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헬라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후 1세기경에 가장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주라는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그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카이사르의, 시저의 가문을 물려받았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에게 돌렸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퀴리오스를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아우구스투스에게는 세바스토스라는 라틴어의 호칭들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 이런 표현입니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안이라는 표현도 로마의 힘으로 가져오게 된 팍스 로마나에 대한 새로운 힘의 균형에 의해서 도래하게 된 어떤 제국주의적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국의 위협적으로 반제국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방금 식사하고 온 거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커피를 안 마셔서 이렇게 졸리나? 이런 이 이야기,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박해의 내용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바울이 가서 퀴리오스 예수를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른 임금, 다른 퀴리오스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때로는 위협과 목숨의 위협이 가는 그런 테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 당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그만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일상 속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그들의 문화 자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만둔다라는 것은 어떤 상인 길드 조합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했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인맥들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들이 그 연보를 했을 당시의 그때의 상황은 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극심한 가난, 원하지 않았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극심한 가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어떤 눈에 보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저 멀리 있는 교회, 특별히 그 사람들 인종도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잔코가 속잔데, 자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선뜻 구제헌금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힘들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헌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보에 동참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지갑이 두둑해야 사실 좀 여유가 있어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자기가 또 교회 헌신을 하더라도, 진장님이 간사를 한번 섬기해 보지 않겠는데 너무 바빠요. 진장님 아시잖아요. 진장님은 맨날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가 한가해 보이지만 너무 바빠요. 실화입니다. 자, 시간이 있어야 뭐 간사를 하든 리더를 하든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태도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동정심이나 자선사업이나 자원봉사, 이런 게 바로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특징일 겁니다. 자기에게 여윳돈이 있어야 낼 수 있고 시간이 남아야 봉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 어떤 헌금이라는 것이 단지 그러한 여유가 있을 때 스페어를 떼어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감동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면 어떤 동기와 어떤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바울이 첫 번째 주목하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태도였습니다. 2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는 넘치는 물질, 넘치는 통장, 넘치는 뭡니까? 넘치는 시간도 아니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섬김과 드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뭔가 대단한 양의 어떤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단어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바로 또 뒷문장을 보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넘치는 기쁨이 연보를 넘치겠다. 그들의 흘러넘치는 기쁨이 연보를 그 상황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연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겠죠.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어떤 종류의 즐거움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 2절을 찾지 마시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 본문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백성들에게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물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예물의 정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예물이 아닌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연보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스비가 없어서 겨울 내내 추운 방에 천사들과 함께 오들오들 떨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거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에 살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물과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이 성막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예물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25장 앞의 이야기는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적인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25장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이야기니까 당연히 출애굽을 한 이야기죠. 출애굽을 시키고 히브리 노예였던 당시 히브리 핫비루라는 단어는 고대군동 문헌을 보면 고대군동에서 아주 천한 족속들을 가리키는 보편적 표현이었습니다. 핫비루. 그 핫비루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기억해내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쭉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소명을 줄 테니 너희는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멘 하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을 갈라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를 새로운 정체성을 주면서 왕과 백성을 통해서 나라가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내산 이야기가 19장부터 쭉 이어지고 난 이후에 22장까지일 겁니다. 아마 확실하진 않아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어지고 언약 맺는 장면이 끝나고 나면은 또 무엇이 나옵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 백성, 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실체적 표상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중간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나 혼자 다 하니까 너희들이 좀 애매하지? 그래, 너희들도 같이 참여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못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영광스럽게 태어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때까지 행했던 모든 구원의 역사의 전인격적 반응으로서의 한 표현으로서, 수단으로서 예물로 함께, 예물이라는 형식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외에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핫비르 노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주고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주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자들의 근본적인 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속에 아주 솟아오르는 긍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1순위여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이제 신생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그 헬라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연보사에게 동참하려고 하는 그 신생교회 성도들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연보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동이었죠.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세후로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니면 세전으로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세금을 안 떼봐서 잘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떼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다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뭘까요?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니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온전한 11조, 무엇이 온전한 연보, 무엇이 온전한 드림일까요? 만약에 철저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추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세무서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대한의 효과와 최대의 결과물과 같은 성과주의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감격해 하시는 온전한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업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아마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아주 감격적인 상황인데 노래를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그런 노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은 세무서 직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업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이때 아멘이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업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받았던 두 번째 감동입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자, 두 번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단지 연보에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어땠다고 합니까?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조금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집문서 가져오고 땅 문서 가져오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바울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3, 4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반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연보가 감동적이었던 이유. 3절 제일 뒤에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했다고 합니다. 4절 제일 뒤를 봅시다.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연보가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막 불러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 강요, 막 분위기를 탁 잡고 만약에 이 연보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의 쓰레기와 같은, 난 불신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저기 100만 원 하신다고요? 이렇게 막 안 하면 막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강요하는 분들이 만들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쥐어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힘에 지나려 자원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이 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그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바울의 그 선교적 비전을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이 은혜 내가 참여해 주십시오. 바울이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이 은혜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너무 지나치다. 막 그런 광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막 설명하고 막 강요하고 막 헌금 모으기 전략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막 자원함으로 불듯이 일어나 그렇게 동참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장면이었겠죠. 그 감동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원함이라는 모양이, 적극적이라는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흥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녁에 보통 이루어지죠. 저녁 부흥 집회. 이 부흥 집회를 이끄는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흥사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양복의 색깔들을, 저는 흰색에 노란색까지 봤습니다. 흰색에 노란색 넥타이까지 봤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혹시 보신 분들은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예화를 들 때 참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몽둥이에 가까운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빨간색 스펀지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부흥사라고 부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녁 집회 때는 늘 이런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새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듣기만 해도 막 강요당하는 기분이죠. 음향 시스템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혹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이 목적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감동이 되시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 안수 집사님이 누구죠? 이 집사님 100만 원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가 100만 원 하면 여러분 장로님 얼마야 됩니까? 예, 한 300원 해야 되죠. 우리 최장로님 300만 원. 예, 감사합니다. 박수.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음향 시스템을, 부흥 집회가 끝나면 늘 교회가 뭔가 바뀌어 있는, 커튼이 바뀌거나 음향 시스템이 바뀌거나 실내화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어도 늘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꼭 교회 안 나온 분들이 계셔요. 교회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어떻게 일해요? 의무감으로 일해요. 강압으로 일해요. 폭력으로 일해요. 이거 안 하면 매를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 나라는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에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적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나 헌신에 참여할 때, 적극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부흥사 같네요. 이 아멘 또 강요하면 안 돼요.
자, 뭐든지 적극적으로, 자발성으로. 그러나 구원의 표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가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자원함과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일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를 보고 단순히 기분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감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종류가 사랑으로 일하는 방식의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부터 멈추고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지,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동하고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색깔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것이 나를 추동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고, 정말 그 일에 우리가 목숨 걸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정말 밤새워 일하면서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샘솟아 오르는 즐거움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점검하면서 헌신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생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게. 디도를 먼저 보낼 테니까 내가 가서 이 얘기도 안 할게. 디도를 먼저 보내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 글을 읽고 너희들이 그런 감동이 있는지 돌아보고 감동이 있으면 동참해라.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받았던 세 번째 감동입니다. 번역이 좀 애매해서요, 제가 200주년 기념 번역 성경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5절입니다. 그들은 우선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다 같이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바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다. 이 바쳤다는 표현, 이 헬라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지금 제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단지 원래 제물 예배 드릴 때 뭘 바쳐요?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죠.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제물을 바친 게 아니에요. 뭘 바치는 겁니까? 자신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지 마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요?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내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굶어 죽어도 너한테 달라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내는 게 원래부터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 내도 이미 뭐가 있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는 제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 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내 거였고 너 주변은 다 내 거고 너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하러 달라고 하실까요? 재밌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놓고 다시 달라고 그래요. 아니 달라고 그러고 뭐하러 달라고 그래? 뭐라고 줬을까요? 줘놓고 생각해보니 아까워요. 이삭을 내가 부려먹을까? 내가 다시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줘놓고 또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막 펑펑 쓰는 걸 보니까 좀 배가 아프신가요? 얘는 너무 잘 사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갑자기 좀 마음이 상하셔서, 갑자기 필요해지셔서
13절에서 뭐라고 대묻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니?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답은 뭐예요? 수사의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내가 먹겠냐? 그 바치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드실 거라는 거. 아유, 하나님 배고프시겠다. 우리가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용돈 없는데 어떡해. 나라도 드려야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가 드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고 많이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중에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주는 거 먹겠냐? 네가 안 낸다고 내가 힘들겠냐? 네가 낸 돈을 내가 가스비를 내고 내가 월세를 내고 그러겠냐? 네가 헌신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냐?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냐? 답은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앞에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숫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참 20, 30대, 어제도 제가 추억이 생각나서 제가 2005년 사진부터 쭉 저의 모습을 쭉 봤는데 3.1교회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피부가. 줄기세포 화장품이 필요할 때가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막 열심히 일할 때는 정말 제가 없으면 막 3.1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제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앞에 나와서 막 주님, 주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우매한 대중들, 내가 설교 안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깨울 겁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찬양인도 할 때 주님, 내가 다 불살라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한 40이 돼가고 목회한 지 한 13년이 넘어가고 이제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는 게 하나님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10몇 년 동안 돌아보니까 우왕좌왕한 기억밖에 없어요. 뭐 제대로 한 게 없는 겁니다. 목사라고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성도들 힘들게 하고 뭐 볼품도 없죠. 그래도 뭐 이렇게 보기에 뭐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면 설교는 좀 뭐 같아 좀 들으면서 좀 이제 기분이라도 좋죠. 이거 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간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을까? 그냥 겸양떨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없는 게 3.1교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족구해 보셨습니까? 족구를 할수록 족구는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스포츠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깨닫는데요. 이 족구는 4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4명이서 그 사각형 공간을 4분의 1씩 공간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이 4개 공간 중에 한 공간에 비면 대량 실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못하는 사람이 빼도 3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2사람이도 할 수 있어요. 공간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바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닐까. 그냥 내가 없는 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족구를 하면서 한 번씩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을 만드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득점하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하나님 메꿔 가시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불러놨더니만 막 어깨에 막 또 가오랑 다 들어가서 막 유대인들 막 공로주의 막 외식주의 형식주의 막 가오랑 훅가신 다 들어가서 막 이방인들 못 오게 하고 야 넌 쓰레기 우리만 선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다 하나님 오시니까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3.1교회는 어떨까요? 3.1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젊은 교회 3.1교회 막 처음에 왔을 때 젊기는 뭐가 모두에게 줄기세포 화장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젊은 교회 이렇게 좀 젊고 싶은 교회,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교회 이렇게. 또 3.1교회 이번에 제주 선교제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0명이 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목소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그래서 1,000명 가면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
진짜 한번 팩트를 따져볼까요? 내 친구들에게 우리 이번 제주성경 1000명 간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교인들 5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 다 모아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제주성교를 1000명 간다고 하니까 와, 너 대단한 교회 다니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칩니다. 딱 선교하러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들어보실까요? 출애굽기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이. 야, 저 가서 좀 해라. 내가 하는 말을 대어내라.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제가 언어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성교 가면 말을 잘 막상 성교 가보면 옆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논리도 안 맞는 말을 할머니 옆에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설득력 얘기를 오지게 합니다. 오지도 않는 말은 한국 대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표준어입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에이구 천국이 어딨어? 네가 가봤어? 아니 눈에 안 믿는다고 못 믿어요, 할머니? 할머니 공기가 눈에 보이세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못 믿어요? 에이그 공기는 안 보여도 내가 지금 마시고 있잖요. 할머니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말이 훨씬 논리적이에요. 그런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할머니 천국은 안 보여도 천국도 안 보여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도대체 할머니 훨씬 논리적입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나 말기나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는 게 성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건 말건 하나님과 파라오가 아니고 파라오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쫙 진행되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가 뭘 하든 말든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파시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히타이트와 대결을 벌이더라도 꿀리지 않았던 이집트의 제18왕조 람세스 2세를 배출했던 그 최강대국 이집트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나중에 저기 가나안 땅까지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문 열어주고 전도한 적이 없는데 누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전도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땅 갈라져서 들어가고 금송아지 만들어 3,000명 죽고 계속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계속 실점하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잖아요. 성교하러 가가지고 1,000명이 가긴 가는데 틈만 남 짱 박혀 놀라 그러고 1,000명이서 20명의 준비팀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놓고 와서는 말이 여기는 왜 이렇게 불편해요?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를 너무 골아요. 방을 바꿔주세요. 발냄새가 나요. 암내가 나요. 준비팀도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어쩌라고요? 그냥 발리로 여행 가세요. 그냥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사실 1,000명 가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중에 도움되는 사람 2-3사람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교 갔다 온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결정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계륵 같은 존재예요. 쓸모없지만 안 들어가긴 좀 애매한 그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효율성이 있고 필요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실까요? 왜 섬기라고 하시고 왜 드리라고 하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띄워주세요. 시편 51편 14절. 아까 봤던 시편의 결론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니? 양의 고기를 먹겠니?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가 다 안 먹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하라고 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답이에요. 감사. 여기에 원래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물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빼버리고 시인은 감사라는 말을 넣어버립니다. 감사라는 제물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모든 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전부가 되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그들이 먼저 뭘 드렸다고 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시편 51편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죽이고 다시 얻으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들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마치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나가시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 때 왜 비효율적으로 이 교회는 5명 가고 저 교회는 50명 가냐?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50명 가도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감동적이었던 마지막 이유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바쳤다고 하듯이 연보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작은 일부를 드리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주대심을 고백하는, 로드십을 고백하는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동적이었고, 그 감동을 너희들이 그 태도로 이 연보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그런 헌신의 태도와 감동적인 섬김이 올여름 여러분들의 모든 선교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참일교회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태도와 주대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섬김의 모양 때문에 주변 교회에 감동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이 푸르는 젊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너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또한 헌신과 드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케 해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들과 헌신과 드림의 시간들 가운데 또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삼일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공로주의를 버리고 외식주의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드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